마음을 다스리는 글.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생기느니라.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물욕에서 생기며 허물은 경망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기느니라.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맑고 아름다움을 볼 것이며 입을 조심하여 실없는 말을 하지 말고 착한 말 부드럽고 고운 말을 언제나 할 것이며 몸을 조심하여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고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라. 어른을 공경하고 덕 있는 일을 받들며 지혜로운 일을 따르고 모르는 일을 너그럽게 용서하라. 오는 것을 거절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며 내 몸 대우었음에 바라지 말고 일이 지나갔음에 원망하지 말라. 남을 해하면 마침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세력을 의지하면 도리어 화가 따르느니라. 불자야, 이 글을 읽고 낱낱이 깊이 새겨서 다 같이 영혼을 살아갈지어다. 예, 손 내리시고요. 내용이 참 좋죠. 내용만 좋아요. 실천을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부처님 말씀, 좋은 말씀 몸으로 실천할 줄 알면 우리는 벌써 다 뭐가 됐다? 다 부처님 됐죠. 그렇죠. 근데 잘 돼야 안 돼요? 그렇죠. 항상 안 돼요. 그래서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다. 뭐 하는 수밖에 없다?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자, 따라해 보세요.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물욕에서 생기며 허물은 경망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기느니라. 예, 근심은 애욕에서 생긴다. 여러분들 걱정 근심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스님, 세상 사람들 걱정 근심 없으면 절에 안 와요, 이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뭐가 맞아요? 우리가 수행하려고 오는 거지. 뭐 꼭 걱정 근심 있어야 절에 오나? 수행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스님, 걱정 근심 없으면 수행할 생각도 안 나요, 이러더라고요. 또 맞아요? 예, 그래요. 뭐 만나보죠. 애욕은 사랑은 사랑인데 애욕.
어떤 사랑이냐? 집착이에요. 아이고, 똑똑하시네. 누가 맞췄어요. 예. 집착을 뜻해요. 애착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다 애요. 사랑의 집착, 애착이다. 이 모든 근심의 뿌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바로 무엇이더라? 집착이라는 거예요. 집착이 뭐냐? 좋은 것을 끌어당기는 게 집착이에요. 움켜주는 게 집착이에요. 딱 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취라고도 불러요. 뭐라도 부른다? 취. 가질 취라고도 불러요. 취. 그래서 집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집착이라는 게 좋은 거는 내가 움켜주고 싶고 싫은 거는 밀어내려고 해요. 좋은 거는 움켜주고 싶고 싫은 거는 밀어낼 때 싫은 걸 밀어내는 마음을 뭐라고 부를까요? 성냄이에요. 탐진치의 진이에요. 성냄, 진심. 좋은 걸 움켜주는 게 탐이에요. 싫은 걸 밀어내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진, 성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홀딱 빠져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치예요. 어리석을 치예요. 어리석음이에요. 자기 마음을 몰라요. 자기 본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애해 본 적 있어요? 해봤구나. 나는 어느 세월에 해보냐? 우리 연애할 때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줘요. 초콜릿도 갖다 주고 사탕도 갖다 주고 막 옆에서 막 여우짓도 하고 끼도 불렀는데 내 마음을 몰라줘요. 그럼 딱 뭐라 그래요? 이러잖아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몰라. 어리석어.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야. 움켜쥐는 게 애착이고 밀어내는 게 성냄. 그 속에 홀딱 빠져서 사는 게 바로 뭐예요? 어리석음이에요. 법당에 들어올 때 휴대폰 끄라고 했는데 소리 나오는 것도 뭐예요? 어리석음이에요. 왜 안 꺼요? 그렇게 입이 아프게 얘기하는데.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애착.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거대한 현상계의 흐름 속에서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데 그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그 윤회의 뿌리가 바로 애착이라고 했어요. 그 집착만 딱 내려놓으면 되는데 집착이 내려놔져야 안 내려놔져요? 안 내려놔지죠. 마음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이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애착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윤회의 뿌리라고 했어요. 뭐라고 불렀다? 윤회의 뿌리예요. 그리고 그 애착 속에서 수많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보들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착의 흐름 속에서 펼쳐지는 우리 중생들의 살림살이를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자꾸 봐서 괴롭다. 그게 애착이에요. 막 사랑하고 좋은데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막 아파요. 저 더럽게 미운 놈이 있는데 자꾸 뭐 해서 괴로워요? 자꾸 만나고 보니까 괴로워요. 근데 더 희한하고 묘한 게 뭔지 아세요? 못 만나서 괴롭고 아프고 답답해서 결혼했더니 나중에 뭐가 돼요? 자꾸 봐서 괴로워요. 뭐 어쩌라고. 예? 참 희한하죠, 중생들이. 그 모든 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애착들, 집착들. 그래서 이 집착 속에서 우리 중생들이 웃고 울고 그 집착 속에서 수많은 업보들을 짓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담을 원하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뿌리는 다 뭘까요? 집착이에요. 다 집착이에요. 스님, 애가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지? 일단 첫 번째 생각에 왜 애 결혼하는 걸 나한테 물어보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결혼 안 한 스님한테 우리 애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설의 고향에 다 망친 거예요. 옛날 전설의 고향 가면 스님이 길을 가다 탁발하고
집안이 우환이 있어 보여. 어머,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산에 깊은 밤 자시, 12시 자시에 무덤에 가서 무덤을 파서 다리 하나를 잘라와라. 그걸 푹 고아서 먹이면 살 것이다. 내 다리 내놔.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스님은 뭘 알 거야. 그게 다 전설의 고향의 여파예요. 저 20년 전에 택시 탔을 때 택시를 타면 10분 중에 3명은 진짜 10명 중에 3명이면 많은 거잖아요. 스님,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제가 언제쯤에 제가 좀 일이 잘 풀릴까요?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요. 이제는 안 물어봐요. 다행이에요. 예.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스님들은 뭐가 알 거다 생각하고 우리 애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생각이 없나 봐요. 우리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문제예요.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을 또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돼요. 막 이러한 모든 마음에 답답해서 스님과 상담하고 싶어하는 모든 내용이 한마디로 다 뭐더라? 다 집착이에요. 저도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이럴까? 알고 보면 뭐예요? 집착이에요. 집착이에요. 그것만 딱 내려오면 되는데, 스님, 우리 애가 결혼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결혼하고 안 하고는 누구 문제예요? 본인의 문제잖아요. 애의 문제잖아요. 왜 부모님이 왜 집착하냐고요? 엄마가 왜 집착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애착인데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꼭 눈치 없이 근데 걱정돼요 이래버리니까 이게 집착이 얼마나 지금 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하는 게 가만히 내 마음을 살펴보면 다 애착이에요. 집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다 부처님이 얘기하시고 큰 스님들이 다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이미 우리는 답을 다 알아요. 답을 다 아는데 늘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답이 항상 나오는 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이미 답을 다 알아요. 그거 하나 딱 내려놓으면 되는데 시독하게 내려놓아지지가 않아요. 자식은 자식 복대로 살아가고, 예? 세상 일도 세상에 타고난 내 복대로 다 살아간다 생각하고 딱 인연법에 내려놓고, 무슨 법? 인연법에 딱 내려놓고 저는 그냥 부처님만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마음을 닦아나가면 되는데 돼야 안 돼요? 이것 봐, 맨날 안 돼. 맨날 안 돼.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 알아요. 왜 하느냐? 저는 될까요, 안 될까요? 저도 안 돼요. 눈치챘어요? 저도 사는 게 그지 같아요, 진짜. 예? 일이 없을 때는 일이 없어서 고민이고, 일이 많으면 또 일이 많아서 힘들어 죽겠어요. 참 희한하죠? 또 그거 딱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내려놓으면 되는데, 광우가 변했다느니, 뜨니까 싸가지가 없어졌다느니, 옛날에 부르면 째까째까 오더니 이제는 튕긴다더니,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요. 그거 어떡해요? 예? 그래서 이미지 관리 해야 되잖아요. 무슨 관리? 이미지 관리.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스님, 몇월 며칠 날 무슨 법회가 있는데, 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스케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바쁘거든요. 스케줄에 비면 웬만하면 가요. 웬만하면 가드리는데,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스님. 했대?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복지 읽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힘들어 죽겠네요. 오늘 좀 쉬고 싶었는데 더럽게 힘드네. 또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그 애착이라는 거, 집착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도 알아요. 세상 살아가는 게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다 풀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들은 애들 복대로 살아간다. 딱 놓아버리면 다 아는데 놓아져야 안 놓아져요? 저거 사람 구실이나 할까? 저거 나 없으면 뭐 먹고 살까?
여러분들 마음도 똑같죠? 근데 사실 그게 바로 모든 거의 근심이래요. 모든 거의 근심이래요. 그래서 옛날 부설거사라는 아주 큰 거사님, 불교계, 아주 우리 한국 불교계 큰 깨달음을 얻으신 거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한가. 밥이 나오면 밥이 나온 대로, 죽이 나오면 죽이 나오는 대로,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그저 다 내려놓고 그와 같이 살면 되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듣고 어느 신도문이 그러시더라고요. 밥이 나온 들 어떠한가, 죽이 나온 들 어떠한가. 아유,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또 그 말 들어보면 맞아요. 그분들은 막 생업이 걸려 있잖아요. 예? 생업이 걸려 있는데, 내일 당장 월세 내야 되는데, 내일 당장 막 월세 내고, 요새 자영업자도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 봐요. 또 올려. 저런들 어떠한가, 이런들 어떠한가 하고 싶어도, 나도 화딱지가 난다. 이게 안 돼요. 애착이 안 사라져요. 그래요. 내일 월세가 당장 월세 내야 되는데, 10명이 오면 어떠하고 100명이 오면 어떠한가?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신도분들이 머리로는 다 알지만 일상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5만 가지 일들 일어나고 당장 생업이 걸려있는 일들이다 보니까 이게 애착이 안 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스님들은 정말 복이 많다. 저 스스로를 봐도 승복 입은 스님들은 얼마나 복이 많냐. 한국 불교 스님들 특히 얼마나 복이 많냐. 공부만 하면 의식주가 다 해결되지 않냐.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스님들이 편안하게 겨울에는 등 따숩고 여름에는 에어컨 시원하게 받으면서 이렇게 우리 스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단 우리 스님들이 너무 편하게 공부만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일이라든가 세상 사람들 아픔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집착을 내려놔라. 그게 다 네 집착이다. 근데 본인이 그걸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끊었던 담배가 땡기네 막 이러면서, 예? 얼마나 또 본인이 당기면 집착을 내려놔라. 그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근심이 애착에서 일어난다. 모든 근심이 애욕에서 일어난다. 라는 것은 맞지만 그게 사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가 그 애착과 집착을 내려놓기가 쉽더라 어렵더라? 어려워요. 그걸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염불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애가 막 결혼을 안 해. 그러면 광우 스님이 결혼하든 말든 본인 몫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결혼 안 하고 저러고 사는 애 보면 그냥 답답하고 짜증나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기 복대로 살아가리라 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애착되는 그 마음자리에다 뭐를 한 번 더 해줘라?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남편이 너무나 막 나를 속을 썩혀요.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고 괴롭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법문에서 배운 거는 남편은 남편대로 인연이 있다. 남편이고 뭐고 집착을 딱 내려놓자.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실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절에서 이렇게 법문 들을 때 그래 저 인간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내려놓자. 저 인간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끊자. 저 인간에 대해서 하고 집에 딱 가서 그 인간 얼굴 보면 저 진짜 하면서 또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그 마음자리에 내가 저 사람한테 전생에 진 빚이 많아서 그 마음 빚을 갚으려고 내가 이렇게 저 사람 얼굴만 보면
부글부글 화가 나는가 보구나 하고 그 마음에 무엇을 한번 더해줘라?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 빚이 빨리 서로 갚고 풀리기를 바라옵니다. 또 제가 이제 사업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대화 나눠보면 요새 얼마나 힘들어요. 많이 힘들죠. 그럼 또 어쩌겠어요. 막 힘들지만 힘들어 죽겠네. 왜 손님이 안 오지? 왜 매상이 이러지? 짜증내봤자 그렇다고 그렇게 100번 짜증내고 1000번 짜증내도 손님이 늘지도 않아요. 매상이 오르지도 않아요. 내 화는, 내 신경질은 더 커져만 가요. 그럴 때 딱 되든가 말든가 입에 거미줄은 치겠냐? 라는 마음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일으킬 수가 없어요. 당장 내일 월세 내야 되고. 여러분, 나 예전에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7, 8년 전에 내가 송파에서 포교당할 때 월세 때 다가올 때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또 우리는 빚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거든요. 이제 월세가 코앞에로 왔는데 공과금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 믿을 게 뭐밖에 없어요? 부처님 그냥 날 죽이십시오 하면서 하염없이 못탁지면서 기도하는데 희한하게 꼭 공과금 낼 때가 되면 희한하게 어디선가 보시가 들어와요. 희한해요. 한 번도 안 밀렸어요. 1년 가까이. 한 달에 500 가까이 꼬박꼬박 내야 되는데 월세 플러스 이것저것 그래서 한 400~500인데 한 번도 밀리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번 달도 넘겼습니다. 부처님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목구멍이 열릴 텐데 딱 죽지 않을 만큼만 도와주시네 라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하소연하게 되더라고요. 희한하죠.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때 그 마음자리에다가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그 마음자리에다가 내가 복이 부족해서 이렇게 자꾸 장애가 생기는가 보구나. 부처님 이 장애가 빨리 사라지기를 발언합니다 하면서 한 번이라도 무엇을 더해라? 염불 해라.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렇게 닦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된다? 점점 편안해져요. 그 맛을 보신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스님 말씀처럼 스님 말씀 믿고 오직 그냥 부처님만 믿고 기도했더니 알게 모르게 편안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라는 말을 수십 명, 수백 명한테 제가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었던 업보 따라서 빨리 풀리는 숙제도 있지만 더디게 늦게 풀리는 빚도 있습니다. 스님, 제 옆에서 같이 하던 보살은 가피도 빨리 받고 원하던 바도 빨리 성취됐는데 저는 왜 이렇게 자꾸 더디고 힘들고 기도하는데도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기도 가피는 절대 허투루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100% 공덕이 있습니다. 다만 내 업보가 너무 두꺼울 때에는 기도를 열심히 해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지은 업입니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다만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습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겁니다. 스님, 기도를 많이 했더니 정말 우리 애들도 잘 풀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풀렸는데 남편하고 사이는 더 악화되고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보살님은 과거 전생에 유독 누구와의 업보가 더 두꺼운 겁니다? 남편과의 업보가 더 두꺼운 겁니다. 이번 생에 자꾸 풀어야 됩니다. 스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남편 사업도 잘 됐고 또 저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기도 갚이로 몸도 많이 건강해졌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저 자식 새끼는 도저히 기도로 해결이 안 됩니다. 쟤 왜 저런 겁니까, 스님? 제 기도가 부족한 겁니까? 이미 여러분은 답을 아시죠? 보살님이 유독 전생에 누구와 업보가, 자식과의 업보가 유독 질기고 두껍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에 자꾸 풀어야 됩니다. 저도 기도해서 정말 가피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가피도 빨리 받았는데,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당뇨는 쉽게 안 낫네. 당달아당당당당당당요 있죠. 당뇨는 쉽게 안 나요. 네? 희한하죠? 저 이것저것 가피를 많이 받았거든요. 심지어 어떤 소원은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해서 했지만 기도해가지고 빨리 성취한 그런 소원들도 많아요. 요새는 이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개인적인 소원 비는 건 없어요. 이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는 지금으로도 너무 만족해서 그냥 모든 중생 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극락왕생 기도랑 제 개인적인 이제 성불학교에 입학하게 해주세요. 극락세계 극락왕생 기도랑 일체 모든 중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가피를 많이 받았지만 뭐는 쉽게 안 없어지더라? 당뇨는 쉽게 안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스님들하고 이렇게 밥 먹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 당뇨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유독 질긴 업본 것 같아, 스님 했더니 스님들이 먹는 걸 줄여봐 이러더라고요. 광우야, 전생까지 얘기하지 말고 먹는 걸 좀 줄여봐. 네 먹는 걸 보면 없던 당도 생기겠다. 그래서 나 많이 줄였는데? 그래서 스님들이 인정해요. 광우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고. 우리 불교TV PD님은 막 걱정하더라고요. 우리 광우 스님 양이 줄었어. 어떡해? 걱정할 정도로. 그런데 제가 진짜 당에 걸릴만한 것들을 좋아해요. 제가 막 제일 좋아하는 게 막 국수. 그런 거죠. 국수. 빵은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예. 떡도 거기까지 합시다. 밥, 국수, 칼국수, 라면, 수제비, 국밥, 이런 거, 국밥 같은 거. 탄수화물이잖아요. 뭔 얘기하다가 반 얘기하다. 그게 당뇨. 그리고 이거 제가 당뇨 걸렸다 몇 번 했더니 사람들이 다 내가 죽을 병 걸린 걸로 아나 봐요. 막 이렇게 약 보내주고 그러는데 저 관리 잘하고 있거든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게 빨리 가피 받는 것도 있지만 실제 늦게 받는 가피도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결국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염불할 수밖에 없다. 닦을 수밖에 없다. 세상에 이 모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근심이 다 이 애착, 집착에서 생긴 거고, 이 집착만 딱 내려놓으면 돼요. 사실 그 집착만 내려놓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머리 빡빡 깎고 가지고 있는 모든 옷들을 다 버린 채 분소이, 스님들이 오는 가사를 분소이라고 해요. 헝겊들이 기웠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버린 헝겊을 깨끗이 빨아서 기워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 사람들이 버린 헝겊을 기워서 그걸로 승복, 그것으로 옷을 해 입고 집도 없이 오로지 수행에만 정진해라. 한마디로 모든 애착을 내려놔라. 그런데 다시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사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집착이 일어나고 그 집착 속에서 스스로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움을 느낄 때
벗어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겨라 라는 유명한 얘기 있죠. 내려놓을 수 없으면 딱 하고 내려놓을 수 없으면 차라리 누구라도 간절히 불러라. 부처님이라고 해도 광우스님? 네. 부처님이라도 간절하게 불러라. 부처님, 그 스스로를 인정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애착이 많고 집착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애욕이 많습니다. 놓으려고 해도 놓아지지가 않습니다. 놓을 수 없을 바에야 부처님의 가피로 부디 저에게 가피를 주십시오. 저에게 평온을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염불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되고 안 되고는 그냥 인연법에 맡겨놔야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서 정말 신비한 가피를 체험하신 수많은 불자님들을 제가 보고 듣고 저도 체험을 했지만 안 되는 건 안 돼요. 오늘부터 천일기도에 들어가서 제가 이번 생에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도 알아요. 뭐 될 마음도 없고. 예? 내가 30년 동안 기도를 해요. 30년. 내가 지금부터 30년 기도해도 80이 안 되거든요. 30년 기도하면서 제가 스티브 잡스나 워렌 버핏처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재벌이 되게 해주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아. 예?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안 될 것 같아. 그 인연법. 자꾸 저봐 또 자꾸 애착을 혹시 모르지 않아요? 안 된다니까. 예. 혹시나, 그놈의 혹시나 때문에. 그래서 로또 사죠, 혹시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되는 거는 정말 되는데 안 되는 건 안 돼요. 근데 왜 어떤 건 되고 왜 어떤 건 안 될까? 그게 바로 무슨 법이다? 인연법이에요.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얽히설키 이어지고 이번 생에 또 펼쳐진 서로의 환경과 조건, 이게 촘촘히 거미줄처럼 서로 엮여있고 엮여있어요. 이게 바로 인연법이에요.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는 뭐에 맡겨라? 인연법에 맡기세요. 단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기도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소원이 성취되든 소원이 성취되지 않든 기도한 것만으로 이미 공덕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불공 올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주지스님이 축원문 할 때 같이 축원문 뒤에서 내 이름 언제 나오나 귀 기울이면서 마음으로 소원 비신 게 있죠?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솔직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원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염불 한번 한 것만으로도 이미 무엇이 쌓였다? 공덕은 쌓이고 있어요. 다만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거미줄처럼 촘촘한 인연법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도 왜 소원이 안 이루어지나? 영험이 없는 걸까? 내가 정성이 부족한 걸까? 라는 생각도 싹 쓸어버리고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언가가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거에도 집착하지 말고 되든 안 되든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뭐 할 뿐이다? 염불할 뿐이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염불뿐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어요. 서울에 저랑 친분이 있는 거사님이 계셨는데 50대 거사님이 계셨는데 50대 중후반? 50대 중반?
이 거사님이 계셨는데, 거사님이 그 구정 때 있죠, 구정. 요새 구정이라고 안 하죠. 구정이라는 표현 안 쓰죠. 설날 때. 그러니까 구정이라는 표현 쓰면 이제 아재라고 하더라고요. 예. 옛날 우리 뭐 군민학교, 예. 그 다음에 뭐 구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설날 때, 설날 연휴, 그때 사우나에 가셨는데, 사우나. 땀 빼러 가셨겠죠? 자영업 하시니까 몸이 너무 피곤하셔서 아마 연휴에 때도 빼고 광도 내고 몸 피곤하니까 땀 좀 내시러 가신 것 같아요. 주변 분들 목격담에 의하면, 사우나탕에 그 목격하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탕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밖에 나오는데 그냥 휘청하고 그냥 쓰러졌대요. 아마 뭐 기립성 빈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갑자기 머리가 어찌라는 거 있죠. 예, 그냥 탕에 있다가 나오다가 그냥 라는 소리도 없이 그냥 쿵 하고 그냥 넘어졌대요. 아, 근데 그 돌에 머리를 부딪히신 것 같아요. 어떡해요? 구급차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서 바로 응급수술 들어간대. 뇌 수술 이제 들어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심각합니다. 사람은 정신을 잃고 이제 그 가족들한테 수술이 잘 돼도 반신부수나 하반신 마비될 확률이 크다고, 왜냐면 크게 다친 것 같다고 하더니 수술 도중에 돌아가셨대. 아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막 서로 악수하고, 스님 자주 오세요. 뭐, 예,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요. 스님 뭐 밥 한번 해야죠. 예. 예, 시간 내서 공양 한번 해야죠. 했던 거사님인데 말수도 없어요. 말도 없고, 곡차 드시면 말이 많아지시고, 예. 내성적인 성격이신 거죠. 참 좋은 분이셨는데, 와, 그 소식 듣고 저랑 그 거사님하고 좀 친분 있는 스님들이 다들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더라고요. 아니,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막 악수하고 이렇게 그냥 인사 나누던 거사님이 멀쩡하던 분이 설날에 목욕탕에서 그렇게 갈 줄 본인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모르죠. 그 순간 옛 선지식들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염라대왕이 언제 데리러 올 줄 모르는구나. 불자여 저승사자가 언제 올 줄 모르니 손살같이 흐르는 지금 이 순간 한마디 한 구절 간절히 무엇이라도 한 번 더 해라, 염불이라도 한 번 더 할지니라. 염라대왕이 언제 잡으러 올 줄 모른다 라고 옛 선지식들이 한결같이 하신 법문들이거든요. 야, 그게 생생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설마 내가 그렇게 갈까? 그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시죠? 설마 내가 아직 건강한데, 아직 나이가 젊은데 내가 설마 그러니까 황망하게 설마 떠날까?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뭐가 사람 잡는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옛사람들 속담이 다 지혜가 있어요. 저도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거사님도 그 짧은 순간에 연휴 때 그냥 땀 빼려고 목욕탕 가셨는데 그런 일 당할 줄을 목욕탕 들어가기 1분 전에도 모르셨을 거예요. 아니, 탕에 앉아있다가 탕 나오시다 변을 당하니까 탕에 앉아서 나오려는 그 몇 초 전만 해도 당신이 그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얘기지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부처님이 꿰뚫어 보라고 하셨어요. 남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예요. 그때 어떻게든 그분 장례식장에 가고 싶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있는 해인사 법회가 겹쳐가지고, 해인사 법회는 제가 펑크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친하게 지낸 스님들이 가서 정성스럽게 연불을 올렸다고, 광우 스님 바쁜 거 아니까 우리들이 가서 기도 잘해드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고맙다 이렇게 이제 스님들께도 말씀을 드렸고, 스님들도 황당한 거죠.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그렇게 가시나. 그분이 또 제 소나무 완전 열성 팬이셨거든요. 일하면서도 이어폰 들으시고. 근데 이제 좀 연불을 많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법문 듣고 막 이런 거는 좋아하셨는데, 뭐 바쁘셔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연불은 좀 많이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창 소나무 법문 들을 때 10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화계사 법당에 오셔서 100일 동안 매일 108배의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래도 그 공덕은 또 있겠죠. 그렇게라도. 예. 그 일을 제가 소식을 듣고 나서 연불이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제 연불이.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1시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지금 시간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연불해야 된다. 지금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내가 소로 태어날지 개로 태어날지, 이왕 태어날 거면 예쁜 고양이로 태어나서 사랑받는 주인한테 이게 짐승으로 태어날지 아귀계에 태어날지, 이렇게 수행은 열심히 하지 않고 말로만 떠든 업보로 지옥에 떨어졌지 어떻게 알겠어요? 믿을 건 뭐밖에 없더라? 연불. 불교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느 천하의 땡초가 있었어요. 송나라 시대 때 아주 못된 땡초가 있었는데 희한하게 연불은 열심히 했대요. 희한하죠? 희한하게 연불은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꽥 하고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섰대요. 염라대왕이 호되게 혼을 내면서 머리 깎은 부처님 제자가 돼서 평생을 이렇게 나쁜 업을 지으면서 살다니 그대는 용서가 안 된다. 아무리 부처님의 제자라도 용서가 안 된다. 지옥으로 가라 하는데 이 스님이 뭐 옥졸에 끌려가는 그 틈에 잠깐 스탑. 나 연불했어. 나 연불한 사람이야. 나 연불했다니까. 염라대왕이 그거 뭐 어쩌라고. 야 대왕아, 부처님 경전에 아무리 죄업이 두꺼운 악업 중생도 간절하게 부처님 나무아미탑을 간절하게 10번만 연불해도 그 중생을 반드시 구제해 준다고 했는데, 내가 땡죽으로 살았지만 그렇게까지 남한테 못된 짓은 안 했어. 그리고 나 연불도 많이 했어. 야, 근데 나 지옥에 보내면 이거 부처님 말씀이 이게 다 엉터리라는 건데? 너 감당할 수 있겠네? 그 염라대왕이. 스님은 부처님의 그 말을 믿습니까? 그 말을 믿냐? 아무리 죄업이 많은 중생도 간절하게 부처님의 연불하면 반드시 구제받으리라. 그 말을 믿냐? 그 땡중에 믿습니다 하는 순간 염라대왕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말씀을 믿으시는데 어찌 지옥에 보내겠습니까? 스님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라고 하더래요. 내가 볼 때 쫄았어. 염라대왕이 살짝 쫀 것 같아. 부처님 말씀 100% 믿고 연불한 스님을 어떻게 지옥에 보내요? 물론 웃자고 한 불교 설하지만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는 믿지만, 그때 염라대왕이 스님 다시 사람 몸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몇 년 후에 다시 모실 테니까 제발 몇 년 동안만큼은 제발 좋은 업을 지으면서 연불 수행 많이 하셔야 됩니다 스님 하면서
부처님 때문에 보내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그 스님을 다시 인간 세계로 보냈는데, 그 스님이 이제 막 다비식에 불이 붙기 전에 눈을 번쩍 떴대요. 야야야, 불 붙이지 마, 불 붙이지 마. 야야야야야, 아 뜨거, 야 끄라고 이씨, 막 이러면서. 예? 그러더니 이제 제가 좀 웃자간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염라대왕 만나고 온 이야기를 다 사람들한테 전한 뒤에 그 남은 몇 년 동안 염라대왕이 나 다시 부른다고 했다, 염라대왕이 다시 보자고 했다, 몇 년 안 남았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연불수행만 하시다가 호련히 숨이 다했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그 방 안에 몇 년 몇 달 동안 향기가 끊이지를 않았다. 그래서 분명히 극락왕생하셨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갈 줄 모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아시겠죠? 네. 저번에 어떤 신도분이 스님 멀리서 기껏 왔는데 법문이 왜 이렇게 짧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법문을 길게 했어요. 어떻게 괜찮았나요? 난 힘들어.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염라대왕이 언제 잡아갈 줄 모르니까 연불수행 열심히 하시고 인생 살아가면서 집착 좀 내려놓으시고, 되고 안 되고는 무슨 법에 맡겨라? 인연법에 맡기면서 공덕을 닦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